반갑습니다. 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9월의 품성은 기쁨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세부 실천 사항으로 슬픔 뒤에 기쁨을 기억한다라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한 번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컵에는 물이 반밖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컵을 봤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아직까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보는 시각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적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9절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이름도 없고요, 온갖 고생을 하고 핍박도 받고 맨날 걱정이나 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명한 자다. 나는 항상 기뻐하며 나는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판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교회인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 중에서 참 많은 부분들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비판하는, 우리로 본다면요, 정말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메시지는 이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보자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반전의 사람이다. 우리들은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것 없고 참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반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 믿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올바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슬픔 뒤에 기쁨을 기억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요, 온갖 고민들과 걱정을 다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바울은요, 온갖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늘 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걱정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항상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저 바울 참 힘들게 살아간다. 참 고민거리가 많겠다. 참 슬프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받는 핍박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고민과 걱정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가진 비밀이요, 우리들이 가진 신비인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바울은요, 아무 고통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고도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을 뻔한 이 위기도 여러 번 넘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현재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뒤에 찾아올 열매들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 고통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핍박, 물론 힘이 들지만 이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 고민에 내가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이러한 사항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되어지기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오히려 이런 고통과 고민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산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 또한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고통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슬퍼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기쁨을 보면서 분명히 슬퍼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는 우리들이 가진 그런 신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